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며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8장에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변함없이 이 사건 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교훈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교훈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도 그래서 자신을 반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드릴 것이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읽다 보면 거기 시대와 배경과 사건은 다른데 참 교훈이 비슷해요. 그 구약 신약이 완전히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교훈은 비슷합니다. 사람도 참 비슷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새 새로운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큰 교회들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카페 교회라기보다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주일이나 또 나머지 시간들에 또 그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용기를 냈다가도 또 두렵고 낙심됩니다. 근데 요사이 매일 성경 통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핵심이 지금 계속 묵상하는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교훈이고 오늘도 그 교훈이고 아마 내일도 그 교훈일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나타내시는 그 교훈, 지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매일 똑같이 받는 교훈이 오히려 저를 용기 있게 냅니다. 어제 용기를 냈는데 오늘 또 낙심해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또 드러내요.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나를 위하신다. 또 오늘 용기를 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 묵상이고 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초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참 비슷해 보이는 비슷한 교훈을 주는 그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로 두 사람이 다가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유대 사회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갑자기 예수 발 앞에 오더니 엎드려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을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시 상당히 존경받았던 이 유대교의 그 지도자가 한낱 목수인 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특이한 어떤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매우 놀랍니다. 많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을 다 따라갑니다. 근데 도중에,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43,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집으로. 뭐 누가 부딪히는지도 모르죠. 근데 혈루증이라는 말은 여자가 원인을 모른 채 하혈하는 어떤 병을 말하는 겁니다. 뭐 월경이 불순하거나 계속 나오거나 그런 어떤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병을 12년 동안에 알았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그러나 고치지 못했고 또 점점 위중해졌고 돈은 다 써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죠.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여인이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위생적으로도 또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피라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자, 율법으로는 접촉하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틈 속에 그냥 부딪히면서 접촉을 했고, 예수의 옷에 자기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처럼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다가가 손을 대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다른 복음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 28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구원이란 말은 병이 낫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잠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종이 달려옵니다. 회당장님, 이 예수 양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가씨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아니다, 믿어라, 딸이 살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살리는 내용이 오늘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심의 깊은 면이 드러나 있다는 것, 오늘 저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율법의 금지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예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미친 척하고 달려간 거죠. 다가간 거죠. 물론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상당히 미신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많은 주석들이나 참고서적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미신적은 아닌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당히 미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옷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중한 질병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에게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 만났습니다. 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중해졌습니다. 병은 낫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디에 갔는가 하면 더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동딸의 중한 질병, 곧 죽을 것 같은 중한 질병이 아니었다면 당시의 회당장이 왜 예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자신의 죄 문제, 영원한 심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외동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시작은 대개 자신의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찾습니까? 대개 하나님 찾는 경우를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고난과 질병과 상실 등의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보면 sign이라는 말인데, 이 sign이라는 말은 표지판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그런데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분명히 행했습니다. 근데 기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다. 표시해 줬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말을, 표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예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믿음을 갖도록 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신을 보이면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 항복시키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와 필요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을 겪을 때 우리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본질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크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잘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아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겪을 때 내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그때 알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진짜 유능한 의사가 필요한 거죠. 자,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보통 문둥병이라고도 말하는 질병인데, 나병이라는 질병은 특징이 통증이 없대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마디가 툭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질 않대요. 길 가다가 못을 밟았습니다. 발에 못이 쑥 들어갔는데 통증을 전혀 못 느낀대요. 그게 나병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 몸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몸은 크게 상합니다.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들어 죽는데도
그 수많은 힘든 문제들을 마약과 같은 어떤 것들로 통증을 없애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통증들이 왜 왔느냐, 이 통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서 그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그 통증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 통증을 주사 좀 놔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도 원인을 찾지 않고 가서 자꾸 허리 그 스테로이드 주사만 맞으면요, 나중에 몸 망가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런 통증들이 위대한 분, 사랑이신 분을 만나고 깊이 의뢰하는 인생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늘 일이 잘 풀리고 늘 마음이 즐거운 것, 우리 그거 바랍니다.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일이 늘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참 좋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의 도리어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도리어 위대한 분을 좀 만날 수 있는, 깊이 의뢰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깊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인생이 자라느냐? 제 경험으로도 그런데 제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제가 언제 인생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느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민, 문제가 있을 때 1mm씩이라도 자란다는 것을, 또 깊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목숨 건 기도를 합니까? 내가 다 죽게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깊은 고백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바울아, 너 힘들지? 너 수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지? 근데 분명히 알아라. 난 너 이해한다. 근데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주님, 저 약한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더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훨씬 더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한 고백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이 그를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겉옷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았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치유하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고침을 받았구나, 그래 잘 됐구나 하고 그 길 가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사람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자, 45절부터 48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사람들 밀고 당기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왜 여기 왔을까? 아마 다가올 때 얼굴 다 내놓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가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의 조항을 어기고 예수님을 만졌다, 사람들과 부딪혔다는 것은 만일 그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비난과 분노를 살 일입니다. 이 미친년 그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몰래 다가온 여인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모른 척했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그는 고친 것으로 기뻐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와,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병을 고치다니. 할렐루야. 그럼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율법을 어기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아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 믿음을 고백했겠죠. 예수님이 여인이여 당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로 어떤 중한 병 때문에 예수께로 왔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믿음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너 믿음은 병 때문에 왔다. 근데 너는 나를 만났지. 나와 이야기하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여자의 믿음을,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회당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경우도 지위가 높은 양반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체면을 구기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쉽게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라는 양반이 우리 딸을 고쳐주었소. 고맙지 않소? 여러분 그 감격은 한 일주일만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한 여인이 끼어들더니 일이 지체되더니 딸이 죽었다고 소식 받고 희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존심 꾸기고 무릎을 꿇었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전염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9절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49절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딸이 어떤 한 여자 때문에 지체돼서 죽었는데 어떻게 믿기만 할 수 있습니까? 망한 거죠. 그냥 이거 희망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저 두려워하지 않고 믿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그러고는 이 회당장의 반응 상관하지 않고 데리고 그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딸이 진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살리십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회당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혈루증 여인과 얽혀 시간을 지체했는지도 모릅니다.
죽을 병에서 걸려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는 지체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세운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드러내서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집에서 살리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도 무한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정을 갖고 보시죠. 채우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잘 들으십시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알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주 만물까지 통치하시는 분, 귀신뿐 아니라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분, 질병이나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의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2년 동안 몹쓸 질병에 시달려온 한 여인의 진정한 필요였습니다. 딸이 죽을 병에 걸린 회당장의 진정한 필요였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도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낫고 건강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라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필요를 넘어서는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창조주 구원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드렸다시피 기독교는 큽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큰 거예요. 내가 소원을 빌어서 어떤 신을 의존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기독교는 큰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이십니다. 반복해서 보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자연 만물로도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알고 깊이 의리하고 항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사실 풍성함입니다. 매일 요새 요한복음 묵상합니다만 요한복음 묵상하는 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어제 봤던 말씀 또 보내.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도우시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을 크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들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또 반복해서 알게 하고 의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 매일
똑같이 보이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위대한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 또 좋은 득템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시간은 사실은 위대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교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어떤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게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이 교훈을 단순한 교훈이지만 잘 이해하시고, 우리 이미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을 기대하는 인생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알리시고 우리가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정말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이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고 큰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